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기도의 해입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도를 가르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연단된 무릎을 가진 자는 평생의 영적 자산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 첫 시리즈 말씀으로는 여러분 주기도문을 통하여 한 7주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삶에 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아무렇게나 기도하지 마라 라는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시죠. 지난 한 세대를 우리가 한국교회를 좀 돌아볼 때 정말 한국교회 잘한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이제 몇 가지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런 것이죠. 여러분, 예컨대 어떤 사람이 점집에 가서 비는 내용이랑 또 불교에 가서 불공 드리는 내용이랑 새벽 기도 때 드리는 내용이 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대상만 가려놓으면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는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는 사람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것에 여러분 우리의 좌절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기독교는 결코 본능적이지도 않고 뿐만 아니라 아무 노력 없이 선택할 수 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배워야 하고 그렇기에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의 이 기도의 내용은 놀라울 정도로 함축적입니다. 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기도는 복음의 요약이고 신학의 몸통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기도의 골격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용이 아니라 골격,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를 말해줍니다. 누구나 기도 시간 때 가장 갈망하는 것을 먼저 기도하기 마련인데 이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는 너의 삶의 우선순위는 이러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제자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날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면 우리는 여러분의 어떤 상황의 처함과 상관없이 항상 영적으로 건강하고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고 이룰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의 청원은 6개의 기도 모음집입니다. 6개의 간구가 들어져 있어요. 이 6개의 간구는 또 앞에 3개, 뒤에 3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첫 3개의 청원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간구이고 뒤에 3개의 청원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 대한 청원이다, 이렇게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내용을 좀 보시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것은 이제 어떤 기도의 대상이란 부름이고 오늘은 이것만 다룰 겁니다. 첫 번째 청원은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구별되고 높임을 받게 하옵소서. 모든 기도의 최우선순위.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 세 번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첫 번째 3기도가 끝나고 네 번째 기도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육신의 필요에 대한 기도. 다섯 번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이것은 관계의 화평을 위한 기도입니다. 용서와 화해. 마지막 6번째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영혼의 안전을 향한 청원. 그리고 마지막 성령이 있습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만 영원합니다. 이런 성령으로 기도가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10계명의 기도처럼 처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고 10계명, 5계명부터 10계명, 나머지는 이웃 간의 관계를 다뤘듯이 이 주기도문 안에도 그 기도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6개의 골격을 여러분이 하루에 30분씩 기도하신다 하면 여러분 6개의 골격을 시간을 나누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가 너무 급한 것이 있어도 이것이 우선순위이고 순서이기 때문에 이 6개의 청원을 30분에 기도한다면
하나당 5분씩 기도할 수 있겠죠. 5분씩. 그렇게 시간과 골격을 나눠서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의 기도가 더 확장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기도가 관계에서의 화평의 기도인데, 여러분 5분 안에 나의 모든 관계가 화평하는 용서의 기도를 어떻게 5분 안에 할 수 있겠어요? 제 아내와 남편이 관계 정리하는 데도 한 15분 걸려요. 여기 주님 앞에서. 그러니까 골격을 나눠 놓으면 기도가 확장되고 규모가 생기고 여러분의 신앙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할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7주간 이제 주기도문을 함께 배울 것인데, 여러분 이 시간은 마치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함께, 우리 교회가 전체 함께하는 제자 훈련과 같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의 기도의 지경이 넓혀질 것입니다. 오늘은 기도의 첫 번째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러분 기도의 순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앞으로 이어질 일곱 번의 시간 중에 가장 중요합니다. 기도의 대상을 가르치신 예수님, 기도의 대상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첫 시작은 Our Father, 아버지라고 시작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번역의 첫 단어는 하늘이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아버지로 기도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이보다 더 강렬한 시작이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능력 있는 기도의 시작이 어찌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친밀한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무려 120차례나 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며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도의 대상이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이 말씀 하나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성격과 특성이 완전히 바꾸어 놓는 새 지평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이방인처럼 기도하는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 중언부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기도를 많이 하면 주님께서 들으실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성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기도란 하나님께서 무언가 좀 얻어내기 위한 아주 처절한 인간의 몸부림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기초 위에 견고히 서 있는데, 그것은 결코 변함이 없다 말씀하신 아버지와 자녀와의 흔들리지 않는 관계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남자아이를 하나 입양하셨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건강에 좀 이슈가 있어서 누구도 입양을 원치 않아서 좀 늦게 입양하게 되었어요. 그의 나이 6살 때쯤 입양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너무 자란 후에 입양을 했기 때문에 눈치가 이제 너무 빠른 겁니다. 그래서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이제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막 양파도 먹이고 차도 이 파도 먹이면서 야채를 좀 먹이고자 하잖아요. 근데 사모님의 그 배에서 난 자식들은 양파를 넣으면 막 뺏어 먹고 막 그 햄 위에 들쳐 있는 걸 다 빼내고 막 반항하고 안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입양된 아이는 꾸역꾸역 그것을 씹어서 막 넘기는 겁니다. 막 헛구역질이 나는데도 그냥 꿀떡 삼키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까지도 그것을 먹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그 사모님이 기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얘야, 나는 너가 이 엄마의 말에 순종해서 기쁘단다. 그러나 꼭 기억해라. 너가 내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너의 부모가 된 것이 아니야. 너가 말을 잘 안 듣는다 하더라도 나는 결코 너를 다시 떠나보내지 않을 거야 하면서 그 아이를 안아주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 하셨을 때는 그 안에 안정감이 있는 겁니다. 끊을 수 없는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안에 친밀함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때에 그 안에 복음이 이미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늘 아버지라 부르셨지만 십자가 위에서 그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시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로 계신 것이 아니라 심판주 하나님 앞에서 죄를 감당하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버림을 받으셨기에 우리가 그 은혜로 용납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리스도의 속량이라 부릅니다. 여러분, 지난번 제가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속량이라는 단어는 애초부터 신학 용어가 아니었습니다. 이 단어는 로마 시대 때의 시장 바닥에서 쓰이던 상인들의 언어였습니다. 옛날엔 노예시장이 있었잖아요. 노예시장에 노예로 팔려 나온 사람이 그냥 주눅들어 서 있는 겁니다. 그의 목에는 하나의 나무 판자 목을 하나 걸고 있어요. 그 나무 판자 안에는 나름대로 이 노예의 주특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힘이 셉니다. 나는 손기술이 있어서 목공입니다. 나는 요리를 잘해요. 그렇게 써 있고 그 밑에는 자신의 가격이 함께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 가격은 나름대로 시장이 그 노예에게 부여한 가치가 되겠죠. 사람들은 그 값을 주고 그 노예를 사는 것을 속량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이미지를 그대로 갖고 와서 복음을 설명한 것이에요. 우리는 본래 죄의 노예된 자들이었으나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속량하기 위하여 지불한 가치는 세상에서 내게 매겨준 가치에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생각하는 가치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아들의 생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물건으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생명으로 여기셨기에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그의 양자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로마서의 핵심 말씀이죠. 하나님은 나의 값을 두고 흥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존귀히 맞이하기 위하여 가장 존귀하신 분의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 때마다 아버지라고 주님을 부를 때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존귀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제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마십시오.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말라라는 뜻은 이방인들처럼 살아가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이방인들처럼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보시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것은 염려하지 않는 삶입니다. 오늘 무엇을 또 먹을까? 오늘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이 염려로 꽉 찬 세상에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며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염려할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이 세상에 아버지 없이 살아가는 자녀들과 같이 살아가기도 합니다. 부모 없이 살아가는 자들처럼.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혼자 살아가야 하는 것처럼 사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돌보는 자가 없는 고아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눈을 뜨면 오늘은 또 어디서 자지? 오늘은 또 무엇을 먹지? 무엇을 입지? 여러분, 그 고민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혹 노후 준비가 잘 되지 않아 불안할 수도 있고, 때론 집도 거처도 하나 없이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까지 뭐 했나 싶기도 하지만, 그래서 인생의 무게에 짓눌려 어려운 인생길 혼자 사는 것 같이 여겨질 때도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아버지 없이 살아가는 자가 아니다. 부모의 보호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다. 이 치열하고 혹독한 세상에서 너 혼자 이 세상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다. 너희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 그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 아들 놈이 언제 커서 이렇게 많이 커가지고 이제는 제 옷을 하나씩 빼서 입기 시작했습니다. 제 건데 다 자기 것처럼, 처음엔 좀 물어보더니 이제는 묻지도 않고 그냥 다 가져가서 입고 자기 서랍에 넣어놔요. 근데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쁜지. 언제 이렇게 커가지고 옷을 같이 입냐. 여러분, 그 빼앗기는 기쁨 여러분 잘 아시죠? 아버지의 것이 다 너의 것이다, 내 것이 다 너 것이야.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권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신앙이란 무엇이냐면 얼마나 어린아이와 같은 영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 어린아이는 100%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잘 받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어릴수록 더 잘 받아요. 고민 없이 받습니다. 어린아이일수록 받는 거에 당당합니다. 저는 한 번도 제 자녀가 친구들을 우리 집에 데려오면서 아빠 집 가자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집 가자. 아니, 뭘 했다고 우리 집이야. 다 내 거, 다 내 거. 하나님의 나라는 뭔가 주고받는 거래로 이루어진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주시고 믿음으로 받는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은혜로 주시고 믿음으로 받는 나라. 여러분, 그래서 잘 받는 것도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안식하라. 여러분, 안식의 기본 정신은 쉬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겁니다. 누리는 것.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창조, 그 은혜들을 누려라. 그냥 누려. 너는 누려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안식입니다. 여러분, 받는데 은사 있는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은 주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을 상쾌하게 하는 것. 준 사람이 더 기뻐요. 왜냐하면 받는 자들이 너무 기쁨과 감사로 그것을 잘 누리는 것을 보면 주는 사람의 마음이 상쾌해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경배와 예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가 주님 때문에 기쁩니다. 아버지와 함께하니 나의 하루하루가 즐겁습니다. 여러분, 자꾸 우울하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 땅을 사는 동안 아버지를 향한 최고의 존경과 기쁨을 드리는 이유는 하루하루 아버지로 인하여 즐겁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목회자들도 자꾸 목회하면서 힘들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마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인데 하나님을 악덕 기업주 비슷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불러놓고 일만 시키고 해주는 것도 없고 뭐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목회에 어려움도 있지만 주시는 은혜는 차고도 넘쳐. 위로와 은혜와 그 특권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목회자하고 선교도 한다 그러면 너무 핍박하지 마세요.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신학자 밀러는 이 아버지라는 호칭을 기도의 황금문이라 말했습니다. 멋진 표현이죠. 우리가 기도처서에 나갈 때마다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이 기도의 황금문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많은 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관계이지 기술이 아닙니다. 친밀함의 복. 두 번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에 대한 호칭은 하늘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 초월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초월성과 아버지의 관계성, 이것이 기도의 큰 두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십니다. 이 말의 뜻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
그가 열고자 하면 닫을 자가 없고 그가 닫고자 하면 결코 열 세상의 권세가 없는 하늘과 땅의 주님. 여러분, 그가 창조한 이 세상을 보십시오. 그는 위대하시고 영원하시며 무한하시고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하시고 다함이 없으시며 그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할 정도로 높고 위대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지구 과학 시간에 공부를 좀 덜 해서 태양계 옆에 공전하는 8가지 행성이 있잖아요. 수금지와 목토천에 이렇게 8가지 행성이 태양 중심으로 공전하고 있다까지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태양도 은하를 중심으로 엄청난 속도로 이동하며 공전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을 축으로 8가지 행성이 돌고 있는데 그 축도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이 1시간에 약 72만 킬로, 1초에 200킬로씩 손살같이 이동하고 있고, 그 태양을 중심으로 8개의 행성이 자전과 공존을 하면서 그 속도를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구가 태양보다 조금만 가까워져도 우린 다 타 죽습니다. 태양과 조금만 멀어져도 우린 다 얼어 죽어요. 정확한 간격을 유지하며 이 속도와 회전을 따라가고 있는 8가지의 행성, 굉장하죠. 여러분, 이 정도 속도와 회전력이면 지구에 있는 사람은 원심력 때문에 우주로 다 튕겨나가야 하는데, 여러분, 중력이라는 것이 우리를 지구로 꽉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축을 쫓아가고 있는데 아무도 멀미하는 사람이 없다. 대단한 일이야. 아침에 일어났는데 지구가 공전해서 멀미나,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작은 파리만 하나 날아다녀도 그 공기 저항에 대한 소리가 우리 귀에 거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엄청난 지구가 자전하면서 공전하며 속도를 따라가고 있는데도, 여러분, 엄청난 소음이 있을 때도 이상하게 그 누구도 지구의 공전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고요하고 평안하게 작은 새소리의 그 지저귀는 소리까지도 듣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배려와 성품이 그 창조 안에 가득 담겨져 있죠.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는,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은 하늘을 보좌로 앉으시고 한쪽 발을 땅 위에 또 한쪽 발은 바다 위에 놓으시며,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는 유능하다라고 말하지 않고 전능하시다라고 말할 때는, 유능이라는 것은 작은 가능성을 가지고도 일을 해내는 사람, 유능하다라고 얘기하죠. 전능하다라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며 죽은 태에서 생명을 부르시는 주님, 하늘에 계신다라는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홍해 바다를 가르시며 하늘문을 열어 만물에게 비를 내리신 하나님. 이사야서 40장 15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해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저는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크심을 나타내고자 하는 시적 표현인 줄 알았어요. 열방이 통해 한 방울 물과 같다. 여러분, 그런데 알아보니 전 우주의 별과 행성들은 그 숫자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모래 알갱이 숫자보다 많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열방은 통에 한 방울의 물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찌 여러분의 문제가 하늘의 하나님보다 더 크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나의 친밀한 아버지께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가 하늘을 주장하고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시간, 그 하늘 보좌를 바라보는 시간, 나의 문제에서 시선을 들어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통치를 바라보는 시간. 그래서 기도는 높고 위대한 하늘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의 초월성과 관계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서가 끝이 아니죠. 호칭에는 한 가지 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라는 그의 공동체성,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기도문 내 아버지가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 아버지라 말합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에는 개인주의적인 영성을 배격합니다. 개인주의보다 기도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돌아보지 않는 기도, 개인의 기도만 쌓으면 이상하게 자기 교만만 쌓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외국의 크리스찬들은 한국 교회를 보고 두 번 크게 놀란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놀라는 점은 뭐냐면, 어떻게 한국 교회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가? 매일 새벽 기도, 수요 기도, 금요 철야 기도, 산 기도, 또 짝 기도, 금식 기도, 통성 기도, 합심 기도, 침묵 기도, 너무나도 기도가 풍성한 것에 놀라고, 두 번째 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어떻게 그렇게 교회에 분쟁이 많은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저렇게 많은 기도 다 어디 갔지? 혹시 나의 기도 안에는 여전히 나로 꽉 차 있지 않으십니까? 공동체 의식 없이 우리는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중에 공동체를 조금만 더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한 아버지를 섬기는 형제 자매입니다. 팬데믹 이후에 여러분 실직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형제분은 저와 대화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십니다. 목사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너무 막막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무슨 경제적인 도움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좀 돕겠습니다 말씀드리면 하나같이,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헌금 생활도 잘 못하는데 이 재정은 더 저보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성도들의 마음입니다.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모를 때 예수님의 가르침 그대로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그게 정답입니다. 기도 시간에 그의 삶을 우리의 아버지께, 우리의 형제를 의탁하는 일. 여러분,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너무 쉬운 답을 내놓지 마십시오. 그들로 슬픔을 빨리 이겨나게끔 너무 노력하지도 마십시오. 그의 고통을 해석하지도 마십시오. 우리는 다 제한적이고 다 자기중심적입니다. 다만 그 형제 자매가 충분히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보낼 수 있도록 우리의 아버지께 청원하여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는 믿음의 작가 되신 주님께서 너희 안에 믿음의 견고한 이야기를 시작하셨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한 편의 시와 같아서 의미 없이 나열되고 기록된 일은 하나도 없다. 충분히 우는 동안 함께 우는 자로, 함께 아파하는 자로, 그가 하나님께 화나 있는 것은 괜찮지만 믿음은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도 속에서 우리 아버지께 형제들을 품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는 우리라는 단어가 소유격이 6번 나옵니다. 나의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양식이에요. 나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악입니다. 내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결코 혼자 하지 못합니다.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형제와 안에도 화평함을 누리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내용보다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 누구신지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이라는 초월성, 주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아버지라는 친밀성, 아버지, 제가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라는 공동체성, 이 세 가지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골격이 될 것이고 방향을 결정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사는 세상은 쉽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세상은 공평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결코 만만치 않은 치열한 삶 속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의 통로, 모든 권세의 주권자 되시는 하늘의 하나님이 나의 작은 신음에도 주목하시고 응답하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셨으니 모든 염려를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공동체에 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각 처소마다 이 능력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의 지경이 땅끝까지 미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할 때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나도 살고 우리 공동체도 함께 살아, 여러분 새로운 복음의 파동을 일으키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 기도의 시간에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헌신과 또 기도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늘에 계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의 기도의 자리마다 하늘의 충만한 은혜로 덮어주시어 나도 살고 우리 가족도 살고 교회도 살고 나라도 살고 민족도 살아 아버지의 뜻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